저는 올해 62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엔 조금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여집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참 성실하다고들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행사 있으면 늘 제일 먼저 나와서 의자 닦고 바닥 쓸고 성가대실 정리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참 믿음이 깊으세요. 그 말이 저를 살게도 했고 저를 더 외롭게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 병간호를 했고 부모님을 보내고 나니 이미 40이 넘었습니다. 그땐 이제는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부도 많았고 손주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늘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불 켜진 방은 언제나 저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가 있는 집을 만들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성가대 지휘를 돕는 분이었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먼저 와 있었고 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성가대실에서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가 말없이 의자 하나를 더 가져다 놓아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있으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감정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도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 성가대실에 저와 그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찬양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날 뻔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게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말이 저를 사람으로 불러준 것 같았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마음을 걷어달라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난 뒤에도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를 계속 감시하며 살았습니다. 성가대실 문을 열기 전에도 마음을 먼저 단속했고 그 사람이 보이면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웃고 싶어도 웃지 않았고 말을 걸고 싶어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제가 저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연습이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지휘자님이 먼저 가시고 성가대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성가대실에는 저와 그 사람 그리고 켜지지 않은 형광등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가대실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전기 점검 때문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는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제 귀에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괜히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늘 혼자 남으세요. 질문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지만 그 말에 제 마음이 그대로 들킨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편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놓고 제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저를 편하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짧은 말에 왜 그렇게 가슴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받았다고 착각해서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주 조금씩 말을 하게 됐습니다. 날씨 이야기, 찬양 이야기, 집에 가는 길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였지만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사람답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꼭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제 욕심입니다. 마음을 걷어주세요. 기도를 할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고개를 끄덕일 때, 조용히 문을 닫아줄 때,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성가대실 창문으로 해질 무렵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렸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님, 그날따라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만 말했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아마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교회에 오면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얼굴에 제 마음이 드러날까봐 괜히 집사님한테 이런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는 스스로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혼자여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두려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말을 줄였고 눈을 피했고 일부러 먼저 성가대실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감정이 커질수록 누군가는 다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변한 걸 느꼈는지 예전처럼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빨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산을 펴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가 예배당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성가대실에 잠시 더 남아 젖은 악보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성가대실에는 빗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제가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편해져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짧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고 있는 건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망치듯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말을 내뱉고 나서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말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존중합니다. 그 말이 저를 가장 무너뜨렸습니다. 존중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닿지 않았고 약속도 없었고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 대신 제 마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가대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그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를 피하려던 제가 이제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주일 저녁 예배당 문을 닫으려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결정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 조금 굳은 표정. 저는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렸던 사람인데 막상 보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가대실로 들어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예배당 뒤편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교회에 안 나오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질문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냈을지 그는 정말 몰랐을까요? 평소랑 똑같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없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텅 빈 곳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솔직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고백 같지도 사랑 고백 같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고 무거웠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의 부재, 그의 침묵, 그의 망설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고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다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사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손도 잡지 않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선을 넘지 않겠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왜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혼자 이 감정을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끝내 흘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마음을 문제가 아니라 짐으로 봐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말을 꺼냈다가 한참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안 되는 나이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은 나이를 모르더라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인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도망치는 게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이미 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만들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떠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가대실 문을 열면 여전히 악보 냄새가 났고 의자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에도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제 마음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참 단정하게 사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선을 넘지 않았고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죄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없애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성가대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저녁빛이 이렇게 예뻤던 적이 있었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덜 외로웠습니다. 몇 달 뒤 그에게서 짧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집사님, 그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집사님도 집사님의 자리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성경책 안에 끼워두었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누군가 제 나이를 묻거나 왜 혼자인지 묻더라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었고 느끼지 못한 인생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조금 늦게 마주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저는 성가대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악보를 넘기며 가끔 미소를 짓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려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늦게 배운 자기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